얼마 전에 한국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주인공이 자폐를 앓는 변호사가 등장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폐라는 것이 저런 특징을 지니는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자폐 환자, 우리가 오티즘이라고 여기서 보통 말하는데요. 사실 자폐 환자는 우리와 많이 다르지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도 나오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조금씩의 장애를 앓는 경우도 있고, 일상적인 건강한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개를 들고 관심을 갖고 쳐다보기 시작하면 조금씩 눈에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그리고 그런 일들로 고통 속에 있는 가족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경우는 출생에서부터 시작되죠. 사실 임신과 출산이라는 이 과정 자체는 우리가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렇게 출생하고 태어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하고 또 고통스러운 과정들입니다. 사실 남자들은 그 과정을 잘 모르죠. 하지만 여자들은 그것을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순조롭게 건강하게 아기가 태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유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많은 경우는 출생하지만 조금씩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겪지 않는 일들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관심 갖고 지켜보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출생을 포함해서 그 작은 일들, 어떤 면에서는 일상처럼 여겨지는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고 아주 위험한 일들일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기를 갖지 못하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태어나는 일들, 그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없이 얼마나 그것이 위태로울 수 있는지, 얼마나 힘들 수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가 등장합니다. 사실 자녀를 낳고 싶은 것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모든 부모들의 소망이죠. 특별히 고대에는, 오늘날은 1명, 2명밖에 잘 낳지 않지만 고대에는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은 그 부모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아주 세력을 드러내는 대단한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녀가 태어나지 않을 때 그것은 아주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일이죠. 가족의 미래가 위기에 처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큰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이 믿음의 조상들의 가정,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이삭의 가정에서도 그것은 큰 고민거리입니다.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도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의 부모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어서야 탄생했죠. 근데 지금 이삭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장장 20년입니다. 20년. 40세에 결혼해서, 리브가는 젊었었겠죠. 아마 20살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남편의 나이는 60세, 아내의 나이도 40세가 되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할 정도로 긴 세월이 흘러가죠. 믿음의 조상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20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립니다. 20년 얼마나 길까요? 제가 캐나다에 온 지 지금 거의 정확하게 20년이 되어 갑니다. 저희 아이들이 정말 베이비 때 여기에 왔죠. 처음 10년은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또 뒤에 10년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랑의 교회에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은 20대가 됐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 동안 이삭과 리브가는 오직 한 기도 제목,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며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민족, 큰 민족, 약속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응답하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을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셨던 것일까요? 아브라함 때도 그러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이 약속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너무나도 긴 시간을, 인고의 시간을, 기다림과 고통의 시간을 계속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쉽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모든 것이 잘 되겠지라는 기대를 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 앞에서 전하는 많은 거짓 선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축복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쉽게 복음을, 싼 복음을 마치 그렇게 파는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이, 믿음의 길이 그렇게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쉽다면 왜 믿음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또 출애굽에서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믿음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길을 갔으며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왜 좁은 길을 말씀하셨을까요? 신앙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끝에는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는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도 우리 앞에는 많은 길이 열려 있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길들 속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지금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첫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의지하고 따라오는 오직 그 외길 한 길만을 걸을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쉽게 고개를 들면 세상의 유혹의 길이 너무나 많은 길이 열려 있기에 하나님은 그 위험을 아시기에, 넘어질 것을 아시기에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고통의 훈련의 과정을,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 길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그네의 길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우리는 흔히 나그네의 길이라고 말하죠. 왜 나그네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동료들을 만납니다. 그들과 즐겁게 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걸어가는 길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안주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죠. 간 길이 다르기에 나그네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그랬죠. 항상 주변에 두리번거리며 이방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이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약간의 두려움 속에, 긴장 속에 항상 살아갑니다. 우린 아브라함과 이삭의 실수들을 알죠. 때로는 이방 민족 속에 들어갈 때 아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오라비라고 불러다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눈에 나그네의 삶은 항상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약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힘듭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도 이방 타지에 나와 살아가기에 그 나그네의 삶의 어려움을 알고 있죠. 외롭죠. 힘듭니다.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아는 사람, 도와줄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 외로움을 믿음의 조상들은 걸어갔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훈련, 외로운 나그네의 훈련을 거쳐야만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오늘 이삭에게도 20년의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긴 기다림과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20년 뒤에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리브가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하루하루 배가 불러갑니다. 출산의 시간이 가까워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20년간 기도 끝에 드디어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출산이 다가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기적처럼 20년 만에 생긴 아기가 뱃속에서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기가 생기면, 아기가 출산이 다가오면 태동을 하죠. 뱃속에서 움직입니다. 신비한 체험이죠. 그런데 그 요동치는 정도가 일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진동을 합니다. 리브가는 걱정이 앞섭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겼으면 모든 것이 순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리브가는 지금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러기에 이 요동치는 태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아기가 없을 때는 이삭이 주도적으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삭은 남자기에 지금 리브가가 경험하는 이 고통스러운, 사실 아기들의 이 진동이 없어도, 이 요란스러운 태동이 없어도 임신한 자체만으로도 육신의 변화와 호르몬의 변화와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데 남편은 이해할 수 없는 이 걱정과 근심이 더욱더 리브가를 몰고 갑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근심과 걱정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예언의 메시지를 리브가에게 주십니다. 23절의 말씀이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주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십니다. 쌍둥이가 뱃속에 있다는 이 사실도 너무 놀랍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두 가지 내용은 더 놀랍습니다. 약속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평화와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이끌어갈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들이 나누어지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더 강한지를 낳고 다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어느 부모든지 기대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이 항상 자녀를 보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서 모든 일에 순탄하게 서로 의좋게 하나님을 잘 믿고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소망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서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나누어지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삭과 리브가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실까요? 믿음의 자녀들인데, 후사를 기다려왔는데 20년 만에 응답인데, 그렇다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축복과 번영과 평화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피해갈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많은 형제들이, 많은 가족들이 재산 문제로 다투고 갈라지고 싸우는, 그 중에서 특별히 재산이 많을수록 더더욱 갈등이 많아지는 모습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정말 지겨울 정도로 요즘은 뉴스만 틀면 그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방이 나의 형제라 할지라도, 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싶은 그 욕망과 그 욕심이, 죄된 인간은 누구나 다 지니고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 믿음의 가족들인 이삭과 리브가의 가족에게도 너희 자녀도 그 길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겪어가야 될 그 갈등과 다툼의 시간을 겪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욕망과 욕심 속에 태어나고 자라가는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자체가 은혜요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너희들의 자녀도 세상 모든 이들이 걸어가야 될 욕망과 죄와 갈등과 다툼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에서와 그리고 야곱은 경험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것이 모든 믿는 자의 가족이 어떤 면에서는 피해갈 수 없이 경험해야 될,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삶의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주신 더 당황스러운 것이 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특별히 고대에는 장자에게 모든 상속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자는 두 몫을 차지합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큰 자가 도리어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도저히 고대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삭이 자연스럽게 그의 첫째 아들을 더 사랑하고 그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이유도 사실은 그가 자라는 고대의 관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첫째 아들에게 관심과 정이 가는 것이죠. 기대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아왔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라는 시대에서도 그런 기대가 있죠. 첫째 아들을 향한 집안 전체의 기대.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관습과 나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가 첫째로 태어나든 그가 악한 자로 태어나든 그가 어떤 일을 행하는 자이든 나의 선택과는 상관이 없다. 나는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자를 선택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야곱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재능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서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감사한 것이죠. 오늘 이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이삭과 리브가는 힘들게 쌍둥이를 출산하고 그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예언과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평화롭고 은혜스럽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심지어 서로 죽이려고 하는 위협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드러나는 그 갈등의 모습들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자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세상의 축복 속에 평안과 은혜를 누리고 잘 살기를 기대하지만 세상 삶은 그렇게 쉽지 않죠. 먼저 우리 부모에게도 약점이 있고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때로는 평화롭지 않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또 그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자라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나 피해갈 수 없이 세상 속에서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면서 경험하는 일상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도 그 과정을 거쳐 나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은 그 모든 갈등과 어려움 통해서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 때에도 옆에 계셨고 우리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이삭과 리브가에게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거야. 하지만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음의 조상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에 일어난 일들은 간절한 기도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20년의 시간. 그리고 그 속에 응답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그 부부의 기대와는 또한 다른 모습이었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힘든가 어려움과 갈등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오도록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라오도록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의지하고 가라 할 때 그 걸음걸이에서부터
그 믿음에서부터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세상의 길이요 멸망의 길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리브가와 이삭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과정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과정은 누가 어떤 잘못된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그저 행복과 평안만이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도리어 나그네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때로는 고통이 옵니다. 비가 내리면 모든 사람이 함께 비를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려움을 겪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여기에 불러주신 우리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조차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믿음의 조상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경험하는 기다림과 고통과 갈등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과정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도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 다시 한번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같이 하시는, 세상의 비와 폭풍 속에서조차도 같이 걸어가시는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이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